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말에 관한 주제입니다. 말이 주제예요. 여러분, 이 말에 관하여서 허물이 없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이 말은 문맥상으로 보면 말에 관한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들이어서요, 누구보다 이런 말의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항상 말하게 되면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참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신랄하고 또 가장 직접적으로 말에 대하여 교훈한 말씀이 있다면 본문의 야고보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당히 신랄하죠. 굉장히 아프게 이렇게 찌르면서 말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에 준해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1절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1절 말씀은 본문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일반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선생된 자들, 말의 영향력을 가진 선생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류들에게 특별히 말에 대하여 조심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컨텍스트 자체가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 1절을 보면 제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선생, 이것이 무엇인가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선생이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짐작하다시피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공식적으로 리더로서 인정받고 세움을 받은 그런 분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 목회자들이 또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리더십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리더로 인정을 받았어요. 선생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남을 가르쳐야 하고 또 무엇인가 결정해야 하고 결정된 사항을 또 많은 분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말로써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선생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생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조심히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실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오늘 실수 안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실수하지 말자 하고 나왔는데 많은 분 앞에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또 그렇게 실수가 또 주신 리더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리더로서 악한 말에 영향력을 끼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가 크면 클수록 심판 또한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생된 자들은 말을 조심히 하라, 그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류만 가지고 이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선생들이 있어요. 이 선생들은 어떤 선생들이냐면 자칭 선생된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생되려고 하는 자들.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본문을 이렇게 선생들아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한 선생은 이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학자들의 말을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1절에 선생이란 말이 사실은 이 두 번째, 스스로 선생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낄 때 안 낄 때 다 끼면서 이렇게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한 말씀이 더 크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들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제가 100주년 기념주석의 해석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주석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100주년 기념주석은 오늘 한국 교회에 출간된 주석 중에 최신판에 속한 그런 주석입니다. 야고보서를 수신했던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에서는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 플로이 디다스칼로이가 이를 입증한다. 플로이, 이 뜻이 많다라는 뜻인데요. 이 플로이는 공동체 내에서 선생이 차지하는 위치의 다양성을 나타내지 않고 모든 교회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선생들아 라고 할 때 사실은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하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이 선생이란 뜻은 선생의 많은이란 뜻은 선생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사사건건 끼어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 때문에 선생 노릇하다가 말에 실수를 하는 경우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칭 선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실수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책임지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눈앞에 없으면 나라님도 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공식화되지 않고 내 말에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말이 제어되지 않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공식적인 위치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했던 말이라면 그 말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실수합니다. 그렇게 조심해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조심하게 되었죠, 나름대로. 왜냐하면 금방 피드백이 돌아오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금방 피드백이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됐든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말, 내가 한 말이 잘 드러나지도 않고요, 책임질 일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참견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져요. 이것이 무섭습니다. 그때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들은 무차별적인 막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문에서 야고보가 직접적으로 말조심해라고 권면하는 대상을 두 대상으로 저희가 정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식적으로 리더의 자리에 앉아있는 선생된 자들, 말조심해라.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에요? 자칭 선생된 자들.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요,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본문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에요. 5절, 6절, 그리고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 곧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야고보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혀는 작은 것이지만 큰 영향력이 있다. 두 번째, 혀는 마치 지옥에서 나온 불과 같다. 다 태워버린다. 그래서 온몸을 더럽힐 수 있고 삶의 수레바퀴도 불사를 만큼 파괴적이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8절에 보면 이 혀는 다른 사람이 쉽게 제어할 수가 없는 쉬지 않는 악이고 독이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위험성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동물도 훈련을 통하여 길들여 왔어요. 코브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자 보셨습니까? 등치 큰 코끼리 보셨습니까? 심지어는 고래까지도요, 사람이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의 통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다 사람이 그렇게 훈련시키면 되는 건데요. 그러나 이 사람의 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의 혀는 누구도 그 혀를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아예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의 혀는 아무도 통제를 못한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혀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독이라는 표현은요, 쉬지 않는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뜻하는 단어와 같아요. 여러분, 파도가 끝이 없이 오지 않습니까? 쉬지 않죠.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악이 그 혀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혀가 불과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는 말씀에서 여기서 온몸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악한 혀가 교회 공동체 전체를 더럽혀 버려요. 이게 악한 혀의 파괴력이에요. 한 사람의 악한 혀를 수십 명의 다른 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악한 혀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는 말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학적 상식에 기반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인데, 그리스 신화 중에 악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화에서 나온 단어예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테살리아의 왕 악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매우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이 악시온 왕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냐면 에이오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딸 디아가 참 이쁘고 고왔어요. 그래서 그 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처녀를 아내로 삼으면 장인어른에게 납폐금을 줘야 돼요. 근데 그 납폐금이 아까워서요, 그 장인을 거짓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서 살해해버립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악시온의 살해 사건, 장인 살해 사건이 최초의 친족 살인 사건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스 신화 내에서 보면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어떤 사람이 그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친족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이 악시온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시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 죄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방을 헤매게 됩니다. 사방을 헤매는데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친족 살인 자체가 처음이니까. 이 악시온은 자신의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고통 중에 헤매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헤맨다는 사실이 소문이 퍼져서 제우스 신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방을 헤매는 악시온이 불쌍하게 생각된 제우스는 이 악시온을 신들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지만 신들의 자리에 저녁 식사에 초대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악시온은요, 그 자리에서 조차도 악을 행합니다. 이 제우스의 아내였던 헤라를 유혹하게 돼요. 헤라를 유혹하면서 그 과정에 좀 이렇게 표현하기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요. 나중에 이 악시온이 헤라를 자기 여인으로 만드는 것에 성공했다고 막 소문을 퍼뜨리면서 자랑하며 다니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 헤라가 소문으로 듣게 되고 매우 불쾌하죠. 그래서 그 소문을 이 남편 제우스에게 그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고 이 악시온을 잡아다가 지옥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형벌을 내립니다. 그 형벌이 뭐냐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수레바퀴에 이 악시온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부와 색을 탐했던 이 악시온, 그렇게 뜨겁게 탐했던 그 욕심보다 더 뜨거운 그 불의 수레바퀴에 묶여서 이 악시온은 평생 그 수레바퀴에 돌려지면서 자신의 죄값을 치른다는 이야기가 이 악시온 신화의 내용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생의 수레바퀴를 태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생의 수레바퀴를 태운다, 혀는 불과 같아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라는 이 야고보서의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악시온의 신화를 떠올리면서 혀의 끔찍한 결말을 떠올리면서 몸소리를 쳤을 거예요. 야고보는 그만큼 이 악한 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도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된 리더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한마디의 말, 교회 공동체에 그와 같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앉은 분이 믿음과 겸손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 리더의 자리를 이용한다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자칭 선생이 되어서 절대 낄 때 안 낄 때 다 끼면서 판단하고 정의하는 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릴 것이다. 온 몸을 더럽혀버릴 것이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혀는 첫 번째 이 야고보 사도의 이 서신서에 보면 위험하다. 말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은 선으로 사용되든지 악으로 사용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우리 인간의 혀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음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 폐에서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성대가 기본적인 소리를 만들어주죠. 근데 그 소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엉엉 이런 소리죠. 근데 이 엉엉 하는 소리를 음성으로 만들어주는 게 혀입니다. 근데 이 혀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기를 끌어다가 음성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혀가 우리에게 사실 이중적인 요소가 있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송하고 거룩된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혀를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다 누구나 그렇게 살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만 맺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실존에서 두 가지 말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내 말이 아닌 가짜 말이라는 사실을 이내 곧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 그 악한 말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불편해지고 아파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고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가짜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짜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한 그것이 불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지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불법이 합법보다 난 더 편하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어렵고 저주하는 게 나는 더 자연스럽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둘 중에 하나는 가짜고 둘 중에 하나는 진짜일 것입니다. 둘 다 진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진짜인 사람, 그래서 가짜인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올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 가짜가 또 내 안에서 힘을 얻는구나 고통스러워하든지,
아니면 남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내게 진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진짜고 남을 저주하는 것도 진짜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입이고 하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불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악시온과 같은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버지를 찬송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나는 두 개 다 나예요. 그럴 수는 없다. 이것이 두 번째 야고보가 말에 대해서 말한 두 번째 말의 특징입니다. 선으로 사용되든지 악으로 사용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나머지는 가짜다. 세 번째로 자신의 혀를 길들이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온전하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말의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선한 말에 사용되든지 악한 말에 사용되든지 본질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위험한 말을 선한 것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내 혀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펄펄 뛰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마부들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근데 소는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소도 비슷하지요. 소는 코에다가 이렇게 그 원형의 나무 틀을 이렇게 코에다가 기워 넣습니다. 그걸 콧뚜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콧뚜레를 확 잡아당기면 어린 아이도 소를 통제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프니까요. 콧뚜레가 있으면 아무리 험악한 소라도 아이라도 이 소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게 콧뚜레예요.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재갈이라고 하는 것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이 재갈은요, 여러분 돌 재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 재갈이 아니라 이 재갈은 장치, 이 말의 입에 넣는 장치 자체를 얘기하는데요. 세 종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이따 2부 예배 때는 좀 그림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돌 재갈이 아니고 입에 넣는 재갈인데 이 재갈의 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재갈 쇠 조각을 말의 입에다가 집어넣는데요. 이게 재갈 쇠입니다. 두 번째, 재갈 멈치. 이런 이 쇠를 고정시키는 어떤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래야 이 쇠가 안에 딱 자바리 잡고 있지 않겠어요? 이게 재갈 멈치. 다음에 고삐 이음새. 다음에 이 재갈 멈치와 이 잡아당기는 그 말의 그 뭐죠? 그 말의 고삐를 이렇게 이어주는 고삐 이음새. 이 세 가지가 이 재갈이에요. 입에 넣는 쇠조각, 그 쇠조각을 고정시키는 멈치, 그리고 위음새. 이 세 가지가 재갈입니다. 말에는 입에다가 이걸 넣어야 마부가 이 말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갈에서 유리한 한자가 여러분 함자 아시죠? 함자. 이제 보여주시네요. 예. 저게 그렇습니다. 함자 아시죠? 그래서 이 재갈을 한자로 함이라고 그래요. 함. 보면 단일 행자 변에다가 가운데 쇠 금자가 들어있죠. 말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쇠 조각을 넣은 그런 한자가 이 함자예요. 함자. 여러분, 이 함자는 그래서 항상 조심을 의미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이 함자로 담아서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 사용되는 한자 중에 조남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가 있죠. 조남. 여러분 조남 아시죠? 너희 부모님의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묻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은. 너희 부모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니? 어르신의 그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입을 가볍게 놀려대지 말라. 어른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입에 새 조각을 넣듯이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을 가지고 어른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조남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 부모님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묻지 않고 너희 부모님 성함이 뭐니? 또 너희 부모님 조남이 뭐니?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님의 그 조남을 묻는 그런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가장 연장자이신 김종현 권사님이시니까, 네, 저희 어머님은 김종현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대답을 할 때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입에 쇠조각을 놓고 대답을 하죠. 예, 저희 어머님 조남은 김자, 종자, 현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말의 예법입니다. 성경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구약 성경의 사본들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예 안 들어있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예 안 들어있느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쓰다가도 멈추고 목욕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조심스럽게 기록했어요. 그것도 안 되면 그 이름을 비워놓고 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으로 부르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런 태도였죠. 근데 오늘날 보면 제가 캐나다 와서도 참 놀라는 게 욕할 때 누구 이름 써요? Jesus. 기분 나쁠 때 Jesus Christ. 가장 거룩한 이름을 가장 천박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써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막가는 세상인가를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할 때에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 또 내가 그 말을 할 위치가 아니라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안에 쇠조각 남겨진 것처럼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쇠조각이 있습니다. 말이 쇠조각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 쇠조각이 나를 찔러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 쇠조각 때문에 말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마부는 이 말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거죠. 입에 재갈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편 39편 1절과 14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공동체나 또는 공동체 내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것은 어떤 불평 많은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눈이 있고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불평의 요소로, 가십의 요소로 삼지 않은 것은 그것이 해결 방법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인내함으로 희생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킹선 한인교회가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킹선 한인교회가 날마다 이런 성숙한 분들이 많아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말이 자신의 입에 쇠조각이 있으니까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주인에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인격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의 제어를 받아야 온전해질 수 있고, 그렇게 온전해지는 것만큼 하나님도 사람도 그를 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할 때 선한 말을 위해서 우리가 건너가야 할 세 가지 문, 그래서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그런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3 골든 게이트죠.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거쳐야 할 세 가지 황금문. 첫 번째,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인가? 진실한 말인가? 여러분, 50% 진실이고 50%는 내 추측을 만들어서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거짓입니다. 50%가 내 추측이면 50%는 내 추측이라고 말해야 진실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참말인가? 여러분, 거짓이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것이 참말인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할, 말할 때 통과해야 할 황금문입니다.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필요한 말인가? 그게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말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도 내가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 영혼에게 해하게 되는 말이라면 안 하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이 되는 말인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가, 여러분 살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친절한 참말이고 또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예를 갖추어서 말을 하는가, 친절한 말인가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할 때마다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인가, 정말로 내가 정말로 거짓 없는 말인가,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 말이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내가 그 말을 전할 때 내가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예의를 갖추고 그 말을 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봐야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다. 데이 셰퍼드는 그렇게 조언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에 균례를 씌운다는 것은 주인이 그 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어져 가는 것만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말은 기본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혀를 부여받은 분들입니다. 그에 합당한 혀가 되도록 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